오늘 제목은 믿음과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를 보통 말할 때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믿음의 서정 과정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신칭의, 칭의도 있고, 성화도 있고, 영광도 있고, 8가지인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중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 성화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예수를 닮아간다, 어떤 나의 행위로 닮아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화는 있을 수 없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성화는 될 수는 없어요. 이게 결론이 사실은요. 근데 과연 믿음과 성화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좀 전에 말한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는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신자를 점점 변화시킨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게 성화예요. 믿음이 있는 신자라면은 점차적으로 뭐죠?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변해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이라는 말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졌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르게 말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성숙되지 않는 신자는 믿음이 없거나 약하다는 뜻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성숙의 여부는 또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죠. 행함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성화, 그렇죠? 또한 인간의 행함을 가르치는 논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화됐으면 저 사람의 행함을 봐, 이걸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논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내세우는 성경의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요 절이에요. 자란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성숙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믿음은 신자를 성숙하게 한다고 하고 그것을 성화로 해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똑같은 말로 이제 오늘 본문이 아니라 에베소 말씀에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자랄지라는 말. 자, 신자는 그리스도의 수준을 향해서 자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성화를 이야기하고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보통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자라기 위해서 뭐 합니까? 노력하겠죠. 자라기 위해서,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성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화도 내지 말아야 돼요. 화를 내면 안 되겠죠. 화를 내지 말고 성격도 고쳐야 돼요. 그리고 또 인자한 표정을 해야 돼요. 자상한 표정이죠. 인자한 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사람들이 되어보려고 뭐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성을 내는 것도 자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항상 인자한 표정을 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평생토록 자신의 의지로 분노를 자제할 수 있을까요? 힘들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납니다. 그리고 표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 그럼 그동안 먼저 내가 쌓았던 성화는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겁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성화를 시작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 본질을 생각해야 되면 성화를 주장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판단입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처럼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이 과연 성화될 수 있을까요? 자, 위 구절에 대해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있기 전의 얘기뿐이고 믿음이 있게 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주어지면 성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됐습니까? 성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지만 이 주장대로 보세요. 인간이 믿음으로 인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주어지게 되었다면요. 한번 자,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인간이 여전히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악을 행하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야 할 거라는 얘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면 악을 이길 능력도 있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악을 행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야.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말로 변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선을 행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완벽한 인간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도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인간의 연약함과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이 인간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인간에게 성화가 과연 가능할 것일까요? 선을 행할 수가 있어서 성화되어 갈 수 있다는 말을 인정한다고 해도 여전히 뭐죠? 악을 행하는 것이 인간이라면 성화를 이루어 가다가도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뜻이 됩니다. 결국 뭐죠? 성화되어 가다가 무너지고 또다시 성화되어 가다가 무너지는 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성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어떻게 보면은 허구성일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화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점차 완성되어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이건 뭐 제가 보는 견해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분은 성화된다 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요. 이거 가지고 이제 그렇죠. 이렇게 어떤 논쟁거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 주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믿음이 주어졌다고 해서 죄의 본성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죄의 본성은 살아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죄의 본성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내 의지로 통제 안 됩니다. 안 돼요. 내가 강하게 의지 먹어서 조금이라도 내가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볼까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실은 안 된다는, 힘든다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린 신자죠. 신자는 믿음으로 인해서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은 있어요. 있죠. 너무나 더 없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사실은 좀 있어요. 있습니다. 믿음이 주어졌는데도 믿음이 있기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뭐죠?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어딘가 있어요. 그게 없다면 정말로 죽은 믿음이죠. 왜 여기 앉아있고 예수를 왜 믿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 보세요. 믿음으로 인한 변화는 여러분 이거예요. 믿음으로 인한 변화라는 거는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 바뀐 것이랍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뭐죠? 들어왔잖아요. 이 삶이 다른 겁니다.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청 끼고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신자에게 믿음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동안 살아오던 세상이 여러분 달라집니까? 달라지진 않아요. 내가 믿음 가지고 산다고 해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 악하면 악해질 것이고 환경이 더 나쁘면 나빠지겠죠. 환경이나 형편 또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사람의 성격이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 성격은 늘 그래요. 크게 안 달라집니다. 성격이라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달라지는 게 뭐냐?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죠. 예, 이게 달라져요. 달라졌습니다. 믿음이 있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을 보고 살아요. 그게 기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없으면 안 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있는 게 전부 다, 그것 때문에 나는 살아가는 거고,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이 뭐가 되느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 밖에 돌아가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그것이 기쁨이 돼요. 기쁨의 이유가 되고, 또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이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기준이에요. 하지만 보세요. 믿음이 주어지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실체와 함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 실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이 시각하고 이걸 정확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린다고 해도 그리스도 밖에서의 인생은 희망이 없음을 알게 된답니다. 희망이 없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한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의 것이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 세상 것이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이유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변화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변화가 이겁니다. 전에는 그래요. 이건 예화인데, 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전에는 돈이 없으면 한숨이 나왔는데, 한숨이 나왔죠. 돈이 없으니까. 살다가 한숨 나오잖아, 돈 없으면요.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주어짐으로써 돈이 없어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자, 이런 마음이 더 생겼어요. 이것이 여러분, 신자의 참된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신자가 자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더욱 굳건히 세워져 가는 삶이 됨을 의미하는 거죠. 이겁니다.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요. 의지하고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이 되어가는 것이고, 진정한 그것이 성화일 것이고, 그것이 아마 자람일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어떻게 보면은 행함과는 상관이 없죠. 내가 의지로 뭘 한다고 이거랑 관계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노력도 하고요, 사실은요. 물론 노력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성화는 행함과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의 의지와, 그렇죠, 내 의지와 노력으로 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를 성화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에베소 4장 31절인데요. 봐보시죠. 31절부터 3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저만 읽으면 재미가 없겠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31절과 32절은 다릅니다. 다른 내용이죠. 그렇죠? 예, 서로 대조,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과 밖이라는 두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읽은 31절과 32절을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과 밖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과 밖이에요. 그리스도 밖의 세계는 악함과 분노, 노함, 떠드는 거, 회방이 있는 세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세상이 그렇죠. 세상 바뀌겠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의 세계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인자함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가 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것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이런 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악함, 분노, 노함 이런 것을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아닙니다. 나에게서 뭐죠? 쉬지 않고 흘러나오는 분노와 시기와 악함과 노함을 보면서 나 같은 자는 생명의 세계에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죠? 하나님의 인자와 용서가 나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의 세계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의 세계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믿음으로 그렇죠 할 것은 시기가 나쁜 것이니까 시기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도 나는 시기할 수밖에 없죠. 왜? 제 본성이기 때문에 시기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임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야죠. 그거를 알면 돼요. 인정하라는 거,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나 같은 자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선물인가를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뭐죠? 은총이란 말이에요. 은총과 복을 누리고 있음을 인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잘 이렇게 하지를 못하죠.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인자를 맛보아 그 맛을 알게 되었다면 보세요. 만약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제부터 성화되어야지 라는 결단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본문에 자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에요. 나 이제부터 성화되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좀 전에 앞에서 제가 다 말했죠. 그건 잘못된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은 순전하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요. 신령한 젖을.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엄마의 젖이죠. 젖이 뭡니까? 생명과 같은 거예요. 왜? 그걸 먹어야 되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젖은 그들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신자가 하나님의 인자를 맛보아 알게 되면은 자신을 살리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사모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단지 성경을 내가 많이 보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물론 많이 봐야 되겠죠. 말씀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 나 예수님을 알아야지? 하고 외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말씀을 안 봐요. 잘못된 거죠. 우리는 말로 많이 합니다. 저도 가끔 그러니까요. 말로 많이 해요. 근데 정말로 내가 저도 사모하냐 말이죠. 그 말씀을 먹냐 말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의 세계를 살아가는 신자가 진심으로 구할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기쁨과 은혜의 사랑과 자비를 더욱 풍성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것이 신자의 변화고 이것을 감히 성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점차,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도 하죠. 거룩해져야지. 다시 말하지만 점차 거룩해져가는 성화는 여러분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말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다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낸 말들이죠.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신분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애당초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베풀어지는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거룩의 차별을 둘 수가 없죠. 우리는 감히 그거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나를 거룩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 누구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스스로 거룩해지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멸시하는 것가 되는 거죠. 인간의 힘과 공로로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키겠다는 어떻게 보면은 악한 어떤 발상에서 지나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요 대개 자신이 죄를 지으면,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자신에게서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예전에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 나에게서 떠나갈 거네? 이런 생각에 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떠나고 복도 떠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는 자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자들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저 사람들한테 찾아오셨지 죄 없이 멀쩡한 사람한테 찾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죄에 붙들려서 눈만 뜨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죄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신자에게서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타나고 인내가 나타나고 절제가 나타나면 그것은 신자의 실천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이 믿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 신자의 성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야말로. 오늘 믿음과 성화에 대해서 자, 이 둘의 관계죠. 이거를 한번 오늘 본문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진정한 성화란, 사실 성화란 말을 많이 써왔습니다. 많이 설교할 때 말하기도 했고요. 여러분 성화돼 갑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조차도 정말 성화가 뭔지를 잘 어떤 때는 몰랐어요. 내가 좀 어떻게 좀 달라지고 내가 이렇게 좀 행동을 하고 내가 이러면 성화된 건가? 착각 속에 살기도 했었고요. 진정한 성화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은혜와 용서, 사랑과 자비, 긍휼, 평강을 누리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입니다. 저는 누린다는 말을 잘 써요. 예. 그래서 사람들한테 누리세요, 누리세요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이 성화인데, 자, 이 성화인데 이거조차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예.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이제 11월 달도 벌써 반이 지나가는 거죠. 예. 금방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달려오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화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이 한 해를 잘 여러분들이 마감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